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건강한 표대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나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뚜렷한 목표나 방향성이 결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라는 직업을 보면 예전에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직업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표대의 부재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 또한 표대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많은 전도와 기적의 역사들, 또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부터 또 최근에는 평양 대부흥까지 이렇게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반면 지금 이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평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대에 표대가 없을까요? 또 표대란 무엇일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역자는 물론 성도들에게까지 그 표대가 명확하게 서 있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니 이 표대가 저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표대라는 것은 마라톤이나 달리기 경주 같은 것의 최종 도착점, 목표지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주석에 의하면 표대는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을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press toward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이 표대를 마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라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가셨던 길들, 또 하셨던 사역들의 그 표시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 없이 가는 배는 그 넓은 바다 가운데 방향을 잃고 유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과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명확한 그 사명의 표대 없이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일을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방황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대를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울이었을 때의 표대이자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율법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변화되었을 때에 그 표대, 그 사명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 됩니다. 그는 예전에 그런 율법주의적인 면들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일평생을 그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선교, 교회 건축, 또 지도자 양성에 힘썼고요. 또 성경의 66권 중에 13권을 쓰면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표대가 거듭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음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던 엘리트라는 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완전한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정말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낸 그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지었던 많은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제가 얼마나 교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기도 했고 교회학교 교사, 임원, 성가대, 또 반주자의 자리에서 섬기기도 했고 또 특별히 가장 오래 섬겼던 반주자의 자리는 제가 없으면 마치 안 될 것 같이 느껴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형식적인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닫고 난 후에는 제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조차도 굉장히 낯부끄럽고 정말 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장소에 가 있던 자신의 모습, 율법만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던 모습, 또 형식적인 순종만으로 내가 의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믿었던 그 교만했던 모습까지 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혈통, 또 율법을 지켰던 그 의롭다고 생각했던 행위, 자신의 학력과 스펙까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까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꼭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돈, 직업, 이성, 배우자, 가족, 학벌까지 내게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해로 여기며 그 사명의 길로 바울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트였던 그가 앞길이 창창한 미래를 두고 사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이 그 당시에 되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족과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사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 그 혈통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이방 선교에 평생을 힘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게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과 해가 되는 것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만약에 직장 생활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면 직장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돈을 벌어야 해서 예배나 사역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해가 된다면 헤어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집이나 아집, 습관, 미움, 질투 이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은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 좋은 것들은 버리기 아까워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훈련, 주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세상 것들을 잡고 있는 손을 놓고 주님을 잡아야 우리의 시선이 표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제가 살고 있던 도시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산불이 났다는 주의보가 뉴스에 띄게 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주일 저녁이었고 새벽 4시쯤 되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저희 집 대문을 정말 쾅쾅쾅 두들기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와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대문을 열었는데 정말 영화 같은 광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새빨갰고 연기가 굉장히 자욱하고 매캐했어요. 그리고 이미 집 앞에 도로들에는 이제 빨리 대피를 하려고 차들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혼돈의 장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 빨리 옷가지 몇 개, 뭐 핸드폰, 충전기 이런 것만 챙겨서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로 대피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몇 시간만 있으면 불이 진압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저는 친구 집 또 교회를 전전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불은 장장 3주가 걸려서 진압이 되었고, 그로 인해 22명이 죽었으며 5,000개가 넘는 건물이 다 탔던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억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정말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제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꼭 있어야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결코 제 삶을 보전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 사건을 겪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익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도 나를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이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비는혜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익하게 보였지만 해로운 것을 버리고 더 유익한 것을 얻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그 무익한 것들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 것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며 과감히 포기하고 그 무엇보다 참된 유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존 버니언이 쓴 천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그 순례길에 올라서 시온성 그 목표까지 가는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이 있는데 그 두 길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보여주는 길은 넓고 잘 정돈된 길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걷고 싶은 길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길은 그런 넓은 대로와는 다르게 좁고 험난하고 풀숲가에 아무도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길입니다. 저 넓은 대로를 놔두고 꼭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나라는 의문을 들게끔 하는 길이죠. 크리스천은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던 그 길, 좁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길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안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표시와 흔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힐 때에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닌 말씀에 잡혀야 하고, 악한 영이 아닌 성령에 잡혀야 하며, 비진리가 아닌 진리에 잡혀야 하고, 불신이 아닌 믿음에 잡혀야 하며, 저주가 아닌 축복에, 고통이 아닌 기쁨에 잡혀 살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잡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며 소망이고 구원이며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연약하고 못난 가지라도 그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차고 잘생긴 가지라 하더라도 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잡히셨습니까? 주님께 매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기고 살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능동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붙잡혔을 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을 쫓던 죄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새가족의 삶 그 강의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씻김을 받고 다시 한번 구원을 얻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치관이나 방법에 있어서 오직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주님과 붙잡혀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그대로 따라서 나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낭망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쥐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선포해서 쫓아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것, 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것,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도 행하는 것이 주님께 붙잡힌 삶이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면 주님 한쪽과만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본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쉼모르 피조는 같은 모양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그 율법주의적인 삶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의 옛 삶을 죽이고 그 죄인 되었던 그 옛 삶에서 벗어나서 주와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방향성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그 시작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지 그 결과는 도착점에 가보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받는 그 소명을 쫓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보고 달릴 수도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충성하고 노력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붙잡힘으로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일관된 그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사명의 표대가 명확해지고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큰빛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방황이나 유랑이 될지 아니면 목적이 있는 여정이 될지는 바로 주님께 붙잡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온전히 붙잡히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본받아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부름의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표대는 바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말합니다. 저의 사명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입니다. 그렇다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나중에 부어주실 그 상급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그 사역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누구보다 열심히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고 또 그 가운데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도 당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수모를 많이 겪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꺾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결코 그 고난과 핍박, 그 어려움들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사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부름의 상, 그 상급이, 그 천국 상급이 이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 고난, 핍박은 물론 뒤로 하고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상급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대와 상은 실제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표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갈 때 그 경주의 주의를 집중시켜 주고요. 목표로서 상은 그 경주 뒤에 있을 그 영광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나 마라톤을 할 때 경주하는 자가 목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앞을 보고 뛰듯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목표로 바라보고 뛰어가는 자들은 그 거룩한 소원과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그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표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되는 그 부름의 상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거기에 안주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의 경주에 겸손으로 임하고 표대를 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진 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고 성령께 붙들려 살아갔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완전하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처럼 믿음 생활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조차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욱더 그 믿음의 경주에 힘써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소망에 전진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경주에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바울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전력을 다해서 그 경주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 그분께 칭찬 듣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바울이 바랬던 그 큰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름의 상은 잘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부르시던 간에 또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던 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야 그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부름의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믿음을 점검하여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또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자 하는 그 결단, 또 부름의 상을 바라는 그 소망을 통해 우리는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표대를 온전히 감당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